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그 찬양에 이미 감동받아서요.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보내주셨죠? 저녁에 보내주셔서 급하게 주보를 수정하면서 본문이 잘못 나간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다시 그 작업을 하면서 오늘 특송곡을 살피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를 살피던 중 저도 모르게 요즘 갱년기 왔다고 했잖아요.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저 방에서 혼자 부흥 집회했습니다.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이 좁은 길이 때로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험한 길이 참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 같아서 이 찬양으로 응답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도 잘 연결되어지는 귀한 찬양이었죠. 우리의 찬양의 실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진정성 남아 찬송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또한 그것을 받는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용기 내어서 그러니까 특송해 주세요. 그리고 감동을 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무엇을 깜빡깜빡 한다는 것이죠. 전도사 시절에 함께 부서에서 봉사하시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미 그때 당시에 7순이 넘으셨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자꾸 무엇을 깜빡하니까 토요일 저녁에 내일 가져갈 것을 잊지 않으려고 현관문 앞에다가 잘 싸서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날 예배를 하려고 나오던 길에 이것을 왜 여기다 놔뒀냐 하면서 옆으로 치워놓고 나오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의 얘기를 요즘 많이 회상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뭔가 내일은 꼭 잊지 말고 가져가야지 하고 놨던 것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어르신들이 자꾸 무엇을 깜빡깜빡하는 것을 뭐라고 할 것도 아니며 곧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곤 하죠. 이렇듯 이러한 현상 자체에 좀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존재하는 일상의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러한 일반적인 일, 보편적인 일을 당연히 역임으로 인해서 방치하면 아니 되죠. 왜냐하면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잊어버린 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중에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한들 그래도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건방증은 허용할 수 있을지언정 치매까지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어려움도 겪지만은 곧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이들,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어려움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아직 신앙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한 일상의 일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놀랍게도 말씀은요, 좀 더 일반적인 상황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것을 적극적으로 찾는데 힘써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신앙의 영역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종말이며, 결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 보며 그 종말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빛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찍이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른 관점이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아가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전히 못 찾으면 아니 되며 돌아가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돌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무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것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시죠.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는요, 우리와 같이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죠. 그 6월절이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거주하든 무슨 일이 있든 무엇하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그들의 1년에 한 번 꼭 지켜야 될 절기요 명절이라는 것이에요. 한 장소로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신문과 성결을 나누어서 각기 이동하니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질서도 있긴 하지만은 참으로 혼재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기간이 바로 6월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가는 이들, 이미 탐방하고 돌아오는 이들,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늘 나온 요셉과 마리아처럼 잠시 잠깐 안이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반적인 그 기간과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일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눌 때는 우리의 신앙의 느슨함, 안이함에 대한 경계적인 비판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관점,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익숙한 관점에서 살펴보자고 합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죠. 누구예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도 얼마 만에 기억해냈어요? 한두 시간 만에 기억했을까요? 아니에요. 잠도 자고요. 밥도 하루 세끼 잘 꼬박꼬박 챙겨 먹다가 서너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서로에게 뭐라고 하죠? 당신에게 이뻤거니 하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잠시 잠깐 짐을 부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꼴불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라서 돌아가기보다는 더 명확한 의미로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찾고자 먼 길을 돌아왔지만은 다시금 그 깃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했어요? 있어야 할 것을 감으로 인해서 찾아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전에 살폈던 대로 느스람과 아니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갔다라는 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돌아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돌아감은 한국교회 안에서는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돌아감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영성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자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발견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다. 나의 자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어디다? 거룩한 주의 전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돌아가면 내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다시는 내가 이 되찾은 이 예수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단과 용기의 사건의 중심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돌아가서 찾아냄으로 인해서 더욱 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함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잃어버린 신앙의 정신을 어느 곳에서 찾아야 된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반드시 돌아가 찾아내야 됨이 마땅하며 그 찾아낸 것을 다시금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갖춰야 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돌아감은 부끄러움도 아니요 연약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감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주저함 없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를 찾아내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질서, 신앙의 정신, 자세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는 불편한 모습, 왜곡된 신앙에 노출되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죠. 저는 이번 주에 절망하는 순간을 한번 맞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관심은 없겠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단에 총회가 열려졌기 때문이죠. 그 총회의 주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모였는데 모임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뉴스에 나온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냐면 세습의 행위가 온전히 논의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야무야 아니하게 좋은 게 좋지 않냐라면서 은근슬쩍 덮어버린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체험했어요. 더 나아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기에서 이 기회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세습금지법을 없애버리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서 같은 소속 교단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성도들을 데리고 교단을 탈퇴하는 게 맞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극할 정도로 분노했던 것은 다른 부분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선배 목사들의 모습도 화가 났지만 더 큰 모습은 무엇이냐? 좀처럼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때문에 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세습 10분 양보해서 양보해 드린다는 마음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상관 안 하면 돼요. 우리는 또 우리 길 가면 되고. 외면해버리면 되죠.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남는 문제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회복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제도 마침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밀려왔어요. 저희는 한 주만 있으면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은 버겁기도 하고 힘든, 또 우리 여성 집사님들에게는 어려운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명절이 주는 좋은 교훈이 하나 있죠. 바로 본향으로 돌아가면 무언가 내가 잊고 지냈던 것을 뭐 할 수 있다?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좋은 교훈도 있죠.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고 허전할 것 같을 때 막연히 찾아간 내 본향의 집,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을 돌아가면 우리는 그 옛 기억들을 기억하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되찾기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성인이 되고 잘 찾아가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고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묵었던 방을 들어가 보며 내가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떠났는지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한 관계였던 아버지에게 배웠던 간인한 정신을 되새기며 정신무장하기도 하고 신앙의 완고함을 보여준 어머님을 통해서 바른 신앙에 타협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결단도 해보기도 하죠. 또 내가 사용한 공간들을 살피며 내가 이 공간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아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목회할 때 이러한 길로 가야 되겠다 결단했던 제 잃어버린 옛 모습을 발견하고 하죠. 그리고 그 넉넉하게 찾은 그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목회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1년에 한 번쯤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 신앙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가치들, 그리고 그 찾아낸 예수와 함께 더불어 나의 잃어버린 삶들을 고백하며 회개를 이루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사람, 새 옷을 입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다시금 회복되며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다시금 말하지만 교단으로부터 배울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교단 보고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알려주신 우리의 예배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자리에 거하시는 예수를 찾아내므로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의 불꽃을 다시금 활활 태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올곧은 주의 나라로 향하게 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적용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을 찾으러 온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디 가도 이곳에 있어요. 라는 대답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물었죠. 예수에게 쿼바디스 도미네, 예수여 어디로 가나이까? 어디로 가나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조차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명성교회와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이들은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라 정의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가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것을 내 것인 마냥 내 아들한테 주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처럼 고집과 탐욕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자 모양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자리, 말씀이 계시한 자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삶으로서 예배드리며 공적인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으며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개인의 예배 자리도 있습니다. 결코 내가 예배 자리를 잊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을 돌아가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돌아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시금 말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일도 아니며 불필요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안에 놓여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막막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힘든데 어디로 갈지 몰라야 할 때라는 거예요. 느껴보셨죠?
제가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왔는데요. 왜 벌써 웃으세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처음 부부싸움인지라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안 들고 나왔어요. 저녁이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김영철 집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시는가요? 모르신가요? 김동욱 집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집으로 가야죠. 그럴 때 전화해봐야 목사님들도 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제 전화 안 받아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모양도 빠지고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 당당하게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앉아서 밥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갈 자리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어디? 바로 예배의 자리. 마음에 공허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돌아가세요. 답답함과 억울함과 눈물 나는 일들이 있으세요? 주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모양이 빠져도 괜찮고요. 저처럼 우스꽝스럽지 않아도 돼요.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외치며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드셔도 우리 주 하나님은 잘 왔다. 나의 아들아 잘 왔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처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르시죠. 우리 이 기회에 돌아갑시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돌아가시죠. 두 번째로는요, 돌아갔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왔으니 할 일을 해야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는요, 없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계신다 하셨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나를 찾을 수 있다 하십니다. 찾으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니 우리 안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자꾸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희미해져서 보이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왜곡된 것 같기도 하고 어그러진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사실 능력이 없어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놀라우신 그 강한 의로운 오른손의 역사들 우리가 기억해낼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으며 능력이 없어도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그들과 더불어 주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고 화해하고 싶어도 내 안에 가시가 날카로워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나누기보다는 나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나홀로 누린 것을 자랑하기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 섬김을 실천하기보다는 섬김 받고 싶어하고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배려받아야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한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고 예수를 찾는 일은
오히려 반대로 섬김과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내가 예수를 온전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일은 바꿔 말하면 찾으면 뭐다? 게임 끝이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왼수땡이처럼 보이세요? 아내요, 예수의 형상을 찾을지어다. 내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남편들이여 예수의 형상을 찾을지어다. 예수를 찾는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의 삶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많은 이들과 더불어 예수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예배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를 찾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용기 내어 돌아가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그 여정은요, 결코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어디로? 내가 있어야 될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를 찾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안과 복된 일이 늘따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